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가운데가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으라고 하는 말. 근데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이 믿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저는 교회에서, 저도 이제 목회한 지 이제 올해 목사가 된 지 30년이 되는데,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중에 정말 하루아침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목사님들이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특밤에 오늘 세 번째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설교를 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어버려서 한 얘기를 또 할지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한 건 들은 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대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아시나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게 묻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자, 알라딘 그 램프를 이렇게 쫙 문지르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지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들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잘 듣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죠. 지니는 우리들이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든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셨지만 다 들어주시던가요?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지니는 무조건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냈든 들어주셨든 안 들어주셨든 우리와 평생을 같이 하는 분이에요. 기도의 응답에 관계없이, 유무에 관계없이 평생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지니는 굉장히 쿨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세 가지를 다 들어주고 바로 램프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지니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물음을 던지는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했는가? 저는 우리의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있고 유사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입니다.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저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등록한 사람들과 함께 애찬을 이렇게 하는데, 대개 이제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는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젊은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당에 이사 와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왔던 날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세 가족 애찬을 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될 터인데, 근래 들어서 말씀이 내 속에 부딪히는 불편한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이 부족한 사람임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야,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쩜 내 생각하고 딱 맞아. 어쩌면 내 마음에 쏙 들어. 이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대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22일 동안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으셔서 내가 다시 안 볼 뿐이니까 지니에게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을 그냥 기도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아주 인격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고 서로를 알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아무 이야기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가? 아니면 누군가 들었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근데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들이 믿음이 여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데도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비유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막 엄마한테 떼쓰고 울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나 안 돼 하다가 동네 창피해서 그냥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 얘따 먹어라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면 우리들이 아이들이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가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저놈이 철들었다, 언제 그런 느낌이 드나요? 저놈이 내 마음을 아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떼써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저 아이가 철들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오늘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초청해서 VIP 초청해서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들 꼭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3년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세요. 그냥 왜 얘는 안 들어주면 안 돼,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안 들어주면 떠나. 그러니까 얘는 일단 기도부터 들어줘야 돼. 여러분들 신앙생활했던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고 마음이 뜨거웠던 때 여러분들 뭐든지 기도해도 다 응답되지 않았나요? 저는 초신자들에게서 그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듣거든요. 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때가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치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다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로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냥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메추라기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기를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 신앙에까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왕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나요? 그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하는 헌신, 네가 하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네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최선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선하신가요?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내 인생에 언제나 선하심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거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거죠. 믿음, 우리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어요.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나가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그 양털을 이렇게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고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말라 있으면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요, 더 가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양털로 시험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목사로서 솔직히 고백할까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큰 유혹이 있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은 저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저에게 상담도 해요. 교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인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거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초창기에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왜 이렇게 애를 낳으면 이름을 줘달라는 사람이 많은지, 제가 한 3명까지는 정말 기도하고 이름을 줘줬어요. 이렇게 3명 넘어가니까 좋은 이름이 거기가 거기잖아요. 똑같은 이름 져줄 수 없고. 왜 교인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름을 져달라고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름을 줘주면 우리 애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런 생각 아닐까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이름을 줘줘도 그 이름 때문에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지, 제가 이름을 지어줬다가, 물론 좋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제가 이름을 줘줬다고 아이가 잘 된다는 근거 없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있고 직무를 유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오면 잘 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주일학교에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잘 될 것 같다. 주일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음식점을 하면요,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구슬하고 미신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물 떠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을 하나님이 무섭게 질책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들이 기도하는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요, 여러분 진짜 감사한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떤 때?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1년 동안 성령님에 대한 설교만 했거든요. 52주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통제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우리들의 문제도 가져오고 답도 우리들이 다 가져와요. 문제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때 우리들에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번 22일 동안 혹시 작정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작정을 할 수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도 해요. 100일 기도도 해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작정해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작정한 그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거죠. 참 신기해요. 작정을 하나님이 시켰어요? 지가 작정했어요? 그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유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시간도 정해놔, 답도 내가 정해.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금식해. 금식은요,
우리들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우리들 속에 있는 식욕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러다 죽습니다, 하나님 협박하죠.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고집스럽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희생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면 내 인격이 변화돼야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좀 착해지셨어요? 저희가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하면서 가끔 나는 언제 은퇴하지? 저는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몇 살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성품이, 제 인격이 자라나지 않는다면 여기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매년 제 아내한테 확인합니다. 진짜로 작년보다 올해 내가 좀 나아졌지? 예스 할 때까지 계속 물어봐요. 나아졌지? 좌우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 확인해요. 왜? 안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들이 믿음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영적이다, 율법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무섭게 질책하셨잖아요. 그들은 율법적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요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음을 열어놓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봐도 안 믿어요. 눈먼 자를 뜨게 해도 안 믿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고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데도 안식일 날은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기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으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요것, 하나님은 이것보다 크신 분임을 우리들이 믿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럼 제일 힘든 게 교회 안에 인간관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는 방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른 사람도 다 미워해야 돼.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친구를 다른 사람은 좋아해. 견디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을 믿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우리들 속에 공식이 딱 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일 우리들 앞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근데 왜 그렇게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 놓으셔도 되는데 우리는 왜 홍해가 갈라질 거로만 생각하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에게 제일 큰 믿음의 오류가 뭐냐면 내가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새 포도주를 새 보드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우리들이 열어놓지 않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 당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어려움 안 당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지 어려움 없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놀라운 게 어려운 일이 오면 꼭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일 다음에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지? 참 놀랍지 않으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는 제가 안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죠. 아, 이게 연단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놀라운 길을 열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믿음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아,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정말 선교사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 저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대단한 기도일 것 같으세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야, 하나님이 참 깝깝하시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를 드린다. 이게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야, 저거를 쓰려면 병도 고쳐야지, 성질도 고쳐야지.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써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게 순종하고 나를 다 포기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그게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해, 이렇게 헌신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참 깝깝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그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 믿음을 보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고집과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봐요. 그리고 나만큼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을 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요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어난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게 귀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일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참 거짓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제가 그냥 이런 예를 들어도 될까요? 저희 교회에 골드미스들이 참 많아요. 골드미스 여기도 좀 있나요? 골드미스들이 저희 교회 자기들끼리 이렇게 셀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한 번은 그 모임에 가서 그 청년들한테 그래서 기도 그만하라고. 너희들 맨날 왜 기도만 하냐고. 가서 만나. 어? 만나야지. 왜 기도만 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안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가 이어져 내리고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믿음인데 우리는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믿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인정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이제 가을이 되면 늘 김장을 합니다. 이제 수천 포기를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걸 매년 하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김장 전날 대개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배추를 가르고 절이는 일을 한대요. 근데 김장하는데 그게 힘들다면서요. 가르고 절이고 속을 만들고. 그 다음 날은 김장을 하는데 이제 교회 마당에서 수백 명이 서가지고 쫙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젊은 엄마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젊은 엄마들이 나오면요,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어제 수고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꼭 그 타이밍에 목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젊은 집사님들,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기특하네. 그럼 저기 앉아있는 권사님들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다 해놨는데 칭찬은 얘네들이 받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당연히 상처를 받는다는 걸 저는 알고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들이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상처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 목사로서요, 저에게 끊임없는 싸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지 않도록.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나는 목회만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줄 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은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섭섭한 거 막 떠오르죠. 그래, 맞아, 내가 그때 섭섭했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기지 못하면 상처가 우리를 이겨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인정에 우리들이 굶주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속에 늘 바닥난 자존감에 대한 문제죠. 자, 사울왕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왕이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전쟁에서부터 언제부터인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분명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분명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에 굶주리기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이요,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면요, 우리는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왕 인생 살 거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비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비범하게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비범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평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를 따라가는 게 평범한 삶이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비범한 삶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고 사람들이 축혀지는 대로 살아가는 건 아주 평범한 인생인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이루었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평범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비범한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죠. 저에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아팠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정말 중년이죠. 지금 열심히 일할 나이입니다.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그렇게 안 돼 보여요? 목사님이 거의 저하고 띠동갑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안 돼 보이는구나. 제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아프면서 제가 이제 처음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아파서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저에게 그런 순간이 있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심장 스텐트를 하고 정말 기절하고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들.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전 죽음을 주신 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건 저주입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을지 몰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제가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목회에 대한 물음을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할까요? 저는 진짜 목회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픈 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내가 뭐 나쁜 짓 했어요? 저 목회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목회하는데 왜 제가 아픈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제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실 것, 그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하다 왔냐? 하나님 그거 물으시지 않겠더라고요. 이거 하나 물으시겠더라고요. 뭐 하다 왔냐? 전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여기에 대답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만나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거 물으실 그 물으심에 대해 답해야 되겠다. 저는 그 순간을 지나면서 이 교회의 바운다리를 넘어서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입니다. 제가 NGO를 시작을 했어요. NGO를 시작한 이유는 교회가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이 NGO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쉽지를 않은 거예요. 왜? 지금 한국에 월드비전, 기아대책, 컴패션, 얼마나 많은 NGO 단체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님 제가 이거 시작해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책을 통해서 귀한 걸 깨닫게 하셨어요.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미국 동부 해안에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요, 해일이 닥쳤다가 해일이 지나간 자리에 그 모래사장에 불가사리 수십만 마리가 다 이렇게 모래사장에 와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거 죽는데 어떡하지?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이렇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마리씩 던져준다고 이 불가사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던져준 그 생명은 살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나는 큰 단체의 위대한 일을 꿈꿨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NGO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중견단체가 됐고 이제 단체가 많이 커졌지만 그때는 정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딱 한 가지 답이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위대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꿈꾸며 산다. 이게 지금 굉장히 멋있는 말이니까 감동을 해야 되는데 우린 종종 착각하는 거거든요. 늦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꿈꿔요. 왜? 누군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일. 근데 진짜 위대하고 비범한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비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여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제 인생에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신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조바심이 없어진 건 아닌데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때 저를 쓰시는 분이구나. 내가 조바심이네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자리에 가 있으면 내가 수치스러운 자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놓으시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믿음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가. 우리들의 사람의 인정에 굶주리면요 우리의 인생이 탈진하거든요. 목회자들에게는 되게 그런 병이 있어요. 착한 남자 컴플렉스.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좋으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욕을 먹지 않으려고 누군가에게 좋게 보이려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 누군가에게 욕먹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 욕먹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것도 제가 한 말이지만 참 멋진 말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이제부터 할 얘기예요.
이런 문장을 들으면 감동이 좀 되는 게 정상인데 모르겠어요.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즉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남을 의식하는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것을 위선이라 그래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독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빠질 수 있는 큰 오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선이고 하나는 독선이에요. 남을 의식하는 거룩,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참 중요한데 늘 남을 의식할 때만 거룩해요. 위선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면 돼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요. 독선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처음 청년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가 20년 전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 스타일이었고요. 제가 청년 예배를 이렇게 현대 예배 스타일로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오후 2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그냥 다 일어나서 찬양. 지금은 이런 예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20년 전에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 예배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냥 다 일어나서 묵도로 시작하지 않고 찬양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묵도로 시작할 때 졸린데 대표 기도할 때 잠들면 깨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묵도를 없애고 대표 기도를 뺐어요.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청년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올 때마다 티슈를 꺼내놓고 손수건을 꺼내놓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울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때문에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찬양팀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20년 전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청년 여자아이 중에 하나가 정말 노란 물을 들이고 왔어요. 지금은 염색이 정말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20년 전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하고 악수를 하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찬양하는 애가 저렇게 노란 물 들여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빨간 물 들인 애 하나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물 들이고도 이 시간에 딴 데 가지 않고 찬양 드리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른 데 가 있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른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이랬습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가운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 머리에 염색한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물들이고 사냐고. 제가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흰머리 검게 물들입니까? 흰머리 검게 물들이는 건 괜찮고 검은 머리를 노란 머리로 물들이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법칙이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뭔가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내가 하는 것은 거룩한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정죄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나와 믿음이 같지 않은 세대들을 향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독선은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착해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룩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탈진하게 만드는가. 전 목회 초년병 시절의 경험이에요. 제가 분당에서 유학을 가기 전에 92년도에 분당 개척교회를 처음 했거든요.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했어요. 그때는 뭐 전도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신도시에 들어올 때였어요. 저는 그 조그만 상가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29살 때입니다. 이제 군목을 마치고 29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9살 난 목사, 참 놀고 싶을 나이 아니에요. 잠 많고. 근데 이제 상가교회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면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됐고, 사람들이 다 가면 제가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 그런 개척교회였어요.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대개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강대상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정도 시간 되면 사람들이 다 갔을 거라 생각하고 갔나 안 갔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갔으면 나는 문 잠그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인이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기도 시간이 아니고 이제 포즈를 잡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갈 때 내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졸고 있는 거죠.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또 보면 이제 갔으면 문을 잠그고 가야 되는데, 보면 그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 교인이 미워요. 아니, 때가 되면 좀 가야지. 응? 그때는요,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교인들에게 그냥 제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입고 다니는 옷 그대로, 내가 사는 삶을 그대로 그냥 보여줘요. 왜냐하면 요즘은 내가 보면 그냥 난 목사더라고요. 목사인데 뭐 반바지를 입어도 목사고 긴 바지를 입어도 목사고 목사인데 뭐.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꾸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 이게 나를 탈진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구나.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이 갈급한 심정으로 부족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굉장히 즉흥적인 인물이고 굉장히 감정적인 인물이고 정말 굉장한 믿음의 행위도 했지만 참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게 어느 날 그의 감정적인 순간이었을지 모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 이름을 지금부터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겠다? 베드로라고 하겠다.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된 다음에도 베드로처럼 못 살았어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름이잖아요. 반석처럼 살지 않고,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다.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다음에도 자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배신하고, 예수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로 귀를 자르기도 하고.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베드로로 믿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요,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만큼 충분한 것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처럼 죽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부족한 나를 쓰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God is good all the time.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내 인생의 베스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